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요.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꼬박꼬박 정해진 달력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기 쉽고 또 그냥 넘기기 쉽고 아니 뭐 오늘 못 읽은 건 내일 읽고 한꺼번에 읽지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는 이 쌓이다 보니까 10페이지, 20페이지 그냥 막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 뭐 마태복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읽지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정신 없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인내력도 아니고 하여튼 읽기가 관심이 없어져요. 하여튼 게을르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읽기가 쉽지 않은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성경에서 원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잘 간추려서 얘기하면 좋은데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쓸데없는 얘기 같아 전부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또 기대하고 읽으면 거기는 또 더 힘드네 읽기가. 이게 관심이 자꾸 이게 내가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주일날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하고서 그냥 덮어놓고 또 그래도 교양 감도 성경 자꾸 읽으라 그러네. 또 거기 읽어 펴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계속되니까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일 그거는 없고 맨날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들 또 현재 뭐 하라고 그러는 이야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이 뭐가 돼요? 진리가 아니고 잔소리가 됩니다. 정말 읽기가 싫어. 언제 잔소리가 됩니까? 성경의 귀한 뜻을 모를 때 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잔소리로 들리면 이제 그때 듣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모두 지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그대로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리세요. 나머지 분이 더 많네요. 그런 분들은 성경이 지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속극처럼 그냥 딱 그냥 더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딱 끊어지면 그냥 그 다음날 또 잠도 안 자고 그거 어떤 사람 골프 치는데 골프 공이 그냥 밤새도록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날은 가서 반드시 이렇게 칠 것이다라고 작정을 해서 또 골프장을 간대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읽어도 내일 읽어도 그 길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도통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읽혀지기가 힘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자세히 시간과 장소와 이유와 원인을 알려주면요 그게 그대로 보니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절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읽지 말래도 읽습니다. 그때는 식사하라 그러면요 지금 이게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읽으면 읽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밤을 새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걱정은 오늘 족하다. 거기에 눈을 돌리니까는 뭐야 도대체 그럼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할 일이 많아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게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지요. 오늘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답답한 일을 성경에서 알고 싶은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또 이게 어디서 그게 붙었는지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데 그 말하는 내용과 말하지 않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성경의 구절은 뭐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날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오늘 현실에 어떻게 하라? 총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또 내일이 오늘이 돼요. 그러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 당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려움 당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오이 섬에서 불이 나가지고 1000여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지 타 죽어서 찾을 수가 없는 건지 잠깐 불이 났고 꺼져가는 상태라 살아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숨어 있다가 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얘기한 거 하나도 없고 그날 해야 될 일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순서를 바꿔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선지자 야고보도 이제 제자도 4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무엇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다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안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나 보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솔로몬이 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말할 이거 주의 뜻입니다 하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라고 너희 장사하지만은 그리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주의 뜻이라 하고 장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드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소망과 그 속에서 나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선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육신적 판단이 너무나 그들에게 엉뚱한 평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금전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 생각과 판단이 실상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앞날에 나타난 일들은 정확하게 육신적인 확신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뭘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채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요, 참 잘나고 멋있고 위대하고 생각도 잘하는 것 같지만 형편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놀랍죠. 걸어 다니고 부모 도움 없이 거의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약한 것들은 또 보호도 하지만 대부분 그 시간이 짧습니다. 금방 일어나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먹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오랜 시간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해요. 그것이 청년기를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속됩니다. 14, 15, 16, 17, 18살까지도 얼마나 약합니까?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인간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살아요.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온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예고 없이 오는 걸 압니까? 그러면 그 장소와 때를 알면 그것을 피해가죠, 분명히. 우리는 예고 없이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두 가지 확실하게 알죠. 이것도 모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옆에서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다 이제 당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없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봤죠? 그거 못 본 사람 있어요? 못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옛날 이 테이프로 돌아가는 게 아직 있더라고 보니까. 그 베노의 일생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 베노가 사는 지역에 로마 장군이 방문을 해서 환영식을 하는데 그 가족이 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다가 뭘 떨어뜨립니까? 기와장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기와장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베노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초대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곳에 갔는데 문을 열 때에 위에 오랫동안 낡았던 문짝이 하나 떨어져서 그 문짝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못이 거기 제 머리에 벗겨가지고 내가 이제 바보가 된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가겠어요? 안 가죠. 주인도 초대하는 사람도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문짝부터 처리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에다가 좀 써주면은 우리가 7, 8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조금 평강 있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사랑해야 된다. 헌신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라. 다른 일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으면 좀 찾아볼 텐데
10번, 20번, 30번 읽어도 이 말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10번, 20번 둘째치고 한 번 읽다가 질려가지고 안 읽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따라간 우리에게 비질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미리미리 안 알려주실까? 왜 먼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시간을 하나님 일만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내일 일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거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실까? 좀 답답하지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날들과 시간들과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압축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안 해놓으셨을까? 기껏 하는 얘기가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신다. 그렇게 너희 드릴까 보냐? 이게 그렇게 어렴풋이 얘기를 하고 내일을 또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겨두면 그럼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새나 풀천 다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럼 뭐야 이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의 하시는 뜻, 선한 일들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꼭 90번만 타야 돼요? 여기서 78번, 79번 뭐 가다가 저 아나폴리스로 가다 돌아서 가도 되고 시간이 많아서 즐거운 사람들 1번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구경하면서 남의 집 앞에도 가보고 천천히 가고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점심 식사를 멋있는 데 가서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길이 엄청 많아요. 워싱턴까지만 가면 되지 뭐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 길로만 가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로 가장 좋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길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백문이 구봉소 장로님이 이분이 건망증이 심한지 배상념 씨한테 야 임마 그거 백문이 하고서 그러니까 배상념 씨 그 다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니까 안 가르쳐 임마 안 가르쳐준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좀 건망증이 심하면 안 돼. 성격 중에 막 다투고서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한 2시간 3시간 후에도 안 다툰 것처럼 멀쩡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격이에요 그게. 근데 의학 박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다투고 아무 일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하고 싸웠으면요 기억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없었던 일처럼 하고 그냥 다 괜찮아 하고서 멀쩡히 살아가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남자들은요
그걸 끙끙 앓고 그냥 저걸 죽여 살려고서 며칠 동안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쉽대. 더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제쳐놓고 뭘 먼저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끙끙 앓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라 저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려면 뭐 위대한 일을 꿈을 꾸다 보면요, 이게 남자처럼 다 망가져요. 남자들은요, 저도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왜 그러냐? 항상 위대한 일만 꿈꿔요. 그건 내일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 이 지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방공호를 파야지. 내일 어디서 뭐가 있는데 거길 가야 나한테 이익이 있지. 항상 꿈만 꾸고 사는 거예요. 배에서는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다 쳐버리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 만들고 그냥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래 살면은 내일보다는 오늘에 더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훈련받고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뿌리고 해서 1년 2년 그렇게 해가지고 하산을 해서 그 사람이 저 중동으로 선교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면 또 그 시간부터 뭘 해야 돼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할 때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일 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2절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일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암송할 게 무엇입니까? 그 주보에 써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일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죠?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나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나도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일터에 저 가보세요. 반바지 입고 뛰어야지. 일터에도 이런 일 입고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 뭐하는 놈이야? 워싱턴에 탑이 있는데 이제 1년에 서너 번씩 그 손님들을 모시고 구경시키고 가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관광 온 사람들은 다 반바지에 티셔츠에 입고 모자 하나 쓰고 그냥 이거 편하게 다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일렬로 서서 딱 가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 온 거룩하신 분들. 그냥 여자분들 보면 그냥 바르고 그냥 이래서 그냥 멋있게 백도 그냥 멋있는 백 비싼 거 들고 오시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 가면요 그런 백 안 미고 다니고 그냥 뒤에 매는 거 하고 운동화도 때가 묻는 거 직접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일렬로 착 절질서 정연하게 그냥 관광객들 그러는데 저분들은 어디서 왔나? 대개가 한국에서 왔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입니다. 어제 남전도에 며칠 전 남전도에 관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전도는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마음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 주부터는 그분들이 열심히 뛸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청소 열심히 하고 의자 놓고 그냥 여자분들이 뭐 힘든 걸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한국 사람 눈치가 빠르잖아요. 왜? 눈이 동그랗지 않고 눈이 짝지졌기 때문에 짝짝 보니까 그냥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집사님 이거 하지 마.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눈이 동그란 사람은요 우두커니 앉아서 식사 주신 밥 잡수시고 그냥 집에 가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항상 뭘 꿈꾸고 사는 줄 아세요? 내일만 꿈꾸다가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제 곧 현재가 되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안 하고선 못한다. 현재 시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생긴다. 화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다른 세상 일과 위치를 바꿔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일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순례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 이미 여러분과 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가 계획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먼저 순서를 옮겨놓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모른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자꾸 미루는 습관이 됩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만 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면 졸업 못해요. 당장 가서 뭘 잘라야 돼요? 그 쥐 잘라야 되고
소 가서 배 갈라야 되고 죽은 사람 머리통 갖다가 망치 두들기면서 하나 해야지. 아, 나는 의과대 되었으니까 이제 의사가 될 거야. 그러고 교실만 복도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태양마저 태양. 들어가서 뭐 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꿈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니까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 현재 시간에 제일 앞에다가 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자유가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꿈도 생깁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형편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려요. 찬송 복음송가에도 그거 있죠. 세상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부터 10절 보면 그 주님이 예를 하나 드립니다. 말씀이 막 떨어질 때 어떤 건 가시덤불,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아주 옥토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과 순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거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집 걱정, 또 사업 걱정, 가족 걱정 이런 거 다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꾸 썩어서 아무 의미가 없이 날아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두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가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건강과 돈과 명예와 환경과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미래를 가르쳐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쳐내, 자꾸 저리 가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길을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니까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일 일을 불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만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거 하겠다 뛰어들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일주일만 공부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의 장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보니까 변호사가 제일 많어.
그리고 제 양도 훨씬 많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더 편하게 하려는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해도 돼.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시켜줬더니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전혀 참석도 안 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괜찮아. 바쁘니까. 예배를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왜 요새 예배 시간에 잘 얼굴이 안 보이네. 대뜸한 소리야. 목사님 결혼했잖아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조금씩 잘 안 나오더니 요새 집사님 교회 잘 못 뵙겠네요. 그랬더니 요새 좀 바빠요. 직장이 좀 어지럽고 할 일이 많아요. 그 정리되면 분명히 교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요새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정리가 되면 반드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때문에 어떻게 된대. 천국도 좀 이따가 가고 싶은데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픔과 죽음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죽음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천여 명이 거기 뭐 불 날 거 알고 갔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 오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집 좋은 주택을 산지 몇 개월 안 됐대요. 2, 3개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는 태도는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이 뭐와 같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과 제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건 항상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잠깐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또 닥쳐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씨름하지 말아라. 싸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군을 앞에 두고 따라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니까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아라. 항상 너와 같이 있으니까는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역사도 내게도 보여줄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시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정말 보물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 보물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에 대한 평강과 기쁨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호흡하면서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초점에 맞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